에베소 오늘 제6강인데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는 사도입니다. 에베소 서신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는 자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계속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태도와 또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거고 상기시키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기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부르심이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써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듣고 있으면 너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쓰고 증거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듣고 증거하게 되면 뭐 할 것이라? 듣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에베소서 이 말씀을 현재 쓰고 있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의 초점에서의 비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란 단어를 종종 쓰거든요. 종종 쓰는데 약간의 포인트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 포인트들이 다 뭘 말하느냐? 구속하고 관련돼 있어요. 구원하고 관련돼 있죠. 그것을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가 계시해 주느냐에 대한 것들도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느냐라는 것들도 또한 그것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하면서 조용히 말을 해. 그럼 더 이상 그건 비밀이 아닌 거죠. 뭐 두 사람만의 비밀일 수도 있겠죠.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늘날에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바로 사도들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 등을 대할 때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부르심이 뭘로 나와야 됩니까? 바로 사도들이 깨달았던 걸로 나와야 돼요. 저의 부르심은요 방글라데시에 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저의 부르심은
아프가니스탄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에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인지를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말할 때 바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6장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상 많지는 않지만 이 말도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읽는 시간이 그냥 말로 한다 하면 한 30분 이내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두 마디, 그것도 1분도 채 되지 못하는, 채 30초 되지 못하는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지 말고 좀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 사람과 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한두 마디 섞어봐서 그 사람의 부르심을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했죠.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고 싶다 한다면 내 말에 한두 마디 듣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내 설교를 듣고 확인해라. 나 또한 당신들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한두 번 듣고 내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섣불리게 그렇게 결정합니다. 한두 마디 듣고 당신은 이렇게 이런군요. 또한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한두 마디에 자신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간다, 방글라데시에 간다, 피지에 간다, 어디 캄보디아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은 뭘 증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교를 당하고 와요. 역선교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들처럼 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들처럼 그러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도 또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열정과 또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일에 또 충실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사명과 목표가 또 다르니까요. 이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성도된 이유, 성도된 목적, 또 그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을 통하여서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되었다. 선택된 백성이다 이 말이며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민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만
선택했고 다른 이방인은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자신들만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질 않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입하려고 한다 할 때 전향하려면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교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신랑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아내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하기 전이면 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그걸 위해서 당신이 그 종교적인 문제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당신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에 떠나고 유대교로 전향할 마음이 있느냐? 이런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느냐? 예, 다니겠습니다. 다니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만 받고 결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유대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 결단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뭐 했어요? 구원에 대하여서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오픈되어 있지 않고 폐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굉장히 폐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이제 있었는데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뭐였느냐 했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비밀로 감춰 있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비밀로 감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게 비밀로 감춰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도 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다윗은 원래 혈통이 어디예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순수 유대교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와 어디에서 통해 나왔죠? 혹시 아는 사람? 모압 사람의 엄마와 룻이죠. 룻이라는 그 엄마와 유대 사람 누구죠? 이름 잊어버렸네요. 유대 사람, 네? 보아스, 네, 고맙습니다. 그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세의 자녀가 다윗이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에 있지 않고 최소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블러드가 다른 이방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굳이 그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믹스된 블러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경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이방인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이방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60만 대군과 함께 이방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약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또 에베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구나. 아, 분명하구나. 내가 아직도 유대교로 교화되어진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순수 혈통의 그 모임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처가 성전이라 한다면 이 성전에서 함께 유대 순수 혈통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곳에서 이만큼 담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이방인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함께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이 허물어진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것이 뭘 뜻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 누구누구 자매 이러한 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여서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한 혈통에서 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 이곳에 있으면 퍼시픽 아일랜드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아시안들을 부를 때 종종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Hey bro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또 다른 일로 해서 듣게 되면 왜 나를 이렇게 브라더라 부르지? 이렇게 하는 좀 어색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자신을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문화권이겠지만 이것도 기독교 문화이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당신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함과 같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함과 같이 나도 당신을 용납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불러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적으로 부모님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몇 살까지 있어요? 만 17세까지인가요? 만 17세.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법적 권위 아래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양육해줄 책임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경 공부나 기타 신앙의 상담과 신방을 또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갖는 권리를 이야기할 뿐 성도들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목회자 권리가 너무 많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면에 성도들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 있느냐? 너무 미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양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목양해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인데, 양들은 그것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의 그러한 양들의 권리를 뭐했도다? 빼앗았도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대하여서 착취하고 갈취하고 결국 그것으로 누구를? 자기 자신들을 치부하였도다. 목자들이 치부하였도다. 그리함으로 이 목자들이 몰각하였도다. 잘못되었던, 거짓되었던, 배반되어진 책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연예인이 아니라 영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영특했지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착취와 강탈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뭐합니까? 좋은 스테이지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출세하는 길을 계속해서 푸시업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를 협력했는데 IQ가 165짜리가 한 명 있었어요. 165인지 163인지 꽤 영재였어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IQ가 있나요? 160몇 있는 사람? 가학고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기대는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상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본인은 꼴등인 거예요. 다 전국에서 내노라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하나만 실수만 하더라도 반에서 30명 가까이 있는 학생 중에서 거의 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좌절감 속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어느 모 과를 들어갑니다. 가려고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크게 실망합니다. 왜 실망할까요? 아들의 그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과 일치시켰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주 교회가 그러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목회자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뭘 해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라. 더 열심히 뭐 하라. 더 열심히 뭐 하라. 그러나 성도에게 놓여지는 책임들은 엄청 많으나 성도들의 목에 걸어져 있는 책임들은 엄청 많으나 성도들에게 손에 쥐어지는 권리는 너무 빈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함께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합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목회자들은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들의 권리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저희 말기암을 맞이하셔서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아버님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보호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이건 당연히 당신들이 해야 되는 권리가,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왜 그것을 보호자에게 말하느냐.
이건 당신이 환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왜 당신들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과하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마디 꺼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대화가 본인들에게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페인트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커스터머들이 까다로운 커스터머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술들이 정교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훈련합니다. 그러나 커스터머가 그냥 대충 그러니 하고 끄덕끄덕하고 대충 넘어가 주면은요, 하고 있는 페인터들이요, 자신의 스킬이 점점점 퇴화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해도 돼, 저만큼 해도 돼, 이 정도면 적당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떠나고 있을까요? 이것은 또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들을 성도들에게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권리가 아닌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권리는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교회로부터 그 성도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하시면서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래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이 대하여 감사인 것이죠. 그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으로,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게 감사하여서 예배 시간을 마쳐오거나 또 예배 시간 또한 따로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든지, 어떠한 사람은 이게 감사하여 자기 시간을 따로 내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큐티 시간이나 그러한 시간들을 갖든지,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교제하든지 신방하든지 전도하든지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하여서는 과거 다른 세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한번 가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대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겠죠.
또한 사도들에게 알려지기 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기 전에 다른 세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안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은 곧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곧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비밀이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선민사상을 가졌던 거겠지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고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방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이 되는 길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만큼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믿지만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은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과 그런 권리, 그런 특권들은 오직 순수 혈통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식사도 함께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유대교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지만이, 그것도 마지막에 할례를 통해야지만이 그것도 가능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명 선민주의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것도 터부시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왜 받으려고 한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그에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지배한 땅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 지역을 트래블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생명을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권리가 있으나 실상 나라가 힘이 약하다 보니 어느 때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는 힘이 막강하여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갖게 된다면 너희가 어떠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에게도 그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너희가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시에 로마 시대를 잘 생각해보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영주권 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영주권 받고 나면 잘 몰라요. 근데 영주권 받기 전에는 어때요? 그 영주권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특권이 많으니까요. 혜택이 많으니까요. 근데 곧 잊어버리죠. 받고 나면요. 마치 당연히 우리가 누릴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리와 혜택들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함이 잃어버립니다. 실상 처음에 우리가 영주권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혜택과 누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찼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나라의 준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이방인에게 구원의 특권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허락되어졌다는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유대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들, 유대인들이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특권들을 자신들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유대인보다 이상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들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트래블을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으니까요. 이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나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곧 방종이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어리석음이고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까지 부모님들이 애써서 수고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배은망덕한 자녀와 같은 거겠죠. 마치 자신이 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배은망덕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하였다가 이제 심경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판단과 자신의 훌륭한 가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어떠하실까요? 사람들도,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배은망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여 그들을 고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하여 왜 채찍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성품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거룩히 하사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화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자 하였고 그걸 기뻐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실 특권과 권리와 복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누릴 권세와 그 혜택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또한 그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올 때 두려움으로 나오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생각을 바꾸고 그 행동을 바꾸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용서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왜 본인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용서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뜻을 말을 하면서 이제 교회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자랑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명절이 올 때, 부모님에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 이 말과 같습니다. 너희들 명절이 올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명절 때 부모님에게 안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캠핑을 가거나 너희들 원하는 낚시터를 가거나 그러지 말고 행여 너희 형편이 어렵다 한다면 몸이라도 와 인사하러.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께 났음을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이 주의 주일마다 오는 이 시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라. 이것들이 너희에게서 복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대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권리이다.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한국에서 그러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며느리들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의무에 너무 고착되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전 부쳐야 되는데,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아내된 분에게 책임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까지 또한 그 남편의 역할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한 그 가정의 그 시스템도 문제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교회에서 자신들이 뭘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매놀에 빠지더라는 것이 무슨 매놀리즘에 빠진다고 하나요? 그런 거에 빠지는 스스로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과대망상이 되어지고 그 과대망상은 자기 스스로를 그것에 빠뜨려지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곳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그곳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오면 여러분들의 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해야 될 의무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누릴 혜택과 권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하시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싶었던 것은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생명이 있는 작은 믿음을 작더라도 괜찮으니 생명이 있는 성의가 있는 마음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 믿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부모님께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배웠어요. 꼭 남의 집에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아무 성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갖다 드려라.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지나가는 꽃이라도 하나 꺾어서 갖다 줘라. 마음이라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을 갖다 주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곳에 왔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쁨조차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이 오지 말라 이것입니다. 마치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여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고 천천의 양이나 천천의 만만의 양들을 가져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고 막 양도 잡아주고 소도 잡아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와야 돼. 마음이 성의를 보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많은 양과 염소와 수염소와 양들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 마음이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 있도다.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노도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많이 가져오면 좋대요. 무조건 많이 가져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가 누려야 될 권리와 성도가 누려야 할 혜택과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의 권리와 목회자의 누릴 혜택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에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을 섬기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동안에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드리고